지난 봄 외유 중에 하나님께서 밀라노 한마음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 유학생, 젊은 분도 많이 계셨고 또 나이가 있으신 분도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갓 믿음을 시작했거나 또 믿음이 아주 깊으신 장로님도 있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처음 뵙는 분들인데 저는 딱 한 번밖에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가장 우리 성도님들 신앙에 도움이 되며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신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 그리고 사실은 제가 우리 교우들하고 말씀이나 성경kum을 통해서 나눴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내용으로 우리 각자의 신앙과 삶을 뒤돌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족한 종을 사랑하시는 새들이 교우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전하면서 들으면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며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썩어지고 이렇게 주름살도 생기고 이 허접한 옷을 입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한 30년쯤 경과된 즈음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병자도 고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셨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은 대중들은 그 말씀을 하나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3년이 경과할 즈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미처 못다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렇게 한 40일간 지내시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낼 때까지 기다리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로부터 한 열흘이 경과됐어요. 유대인들이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그 명절날에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때로부터 두 가지의 커다란 변화가 생겼어요. 첫 번째 변화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 여인들이 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할 때도 무서워서 다락방에 문 꼭꼭 잠그고 있던 그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 예수님 삶의 의미를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커다란 변화는 이때로부터 이들의 말씀을, 그들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로부터 한 30여 년이 경과되는 즈음에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어요. 예루살렘 교회, 다 아시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교회, 아시아 교회, 또 이사야의 마게도니아의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로마에도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교회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삶을 전해줄 사도들이, 제자들이 하나둘 순교해 가면서 예수님의 전할 사람들이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자 해서 4개의 복음서가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약 AD 한 60년에서 90년 사이에 이르는 시기에 복음서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성령님의 역사죠. 마태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대중 설교 말씀이 5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기 지금 안 나와요? 네, 됐네요. 네. 오늘의 본문은 그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의 끝자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대중설교, 첫 번째 대중설교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첫 번째 가르침에서부터 긴박한 경고의 어조로 앞으로 임할 심판의 말씀을 보여주며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21절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보면 이런 말이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령님을 가진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종이라는 그 말의 의미도 모르면서 스스로 예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머리로는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자기 방식대로 열심을 내지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있는 22절, 23절 말씀으로 그 21절의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날에 심판의 날에 있을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전해주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주님, 저는 새누리교에서 설교도 해봤습니다. 주님, 저는 용서받은 탕자, 요한복음, 창세기 공부도 성경 공부도 인도했어요. 전도도 많이 했고 교회 안 빠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치유 사역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시죠?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는 어느 정도로 아냐하면 연합하여 한 묶음이 되어서 함께 살면서 서로를 친근하게 아는 그 정도의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3절에서 이러한 종교적 열심, 그 다음에 종교적 업적, 그 행위 그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잣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적 열심만으로는 누가 정말로 예수님께 속했는지를 보여주는 최종적 지표가 되지 못한다. 심지어 열심과 행함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 밖에 있을 수도 있다. 제가 여기까지 묵상하고 나니까 제 등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다시 21절로 가서 성경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은 어디에서 우리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나요? 믿어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알아왔고 배워왔는데, 근데 이것은 또 무슨 얘기가 됩니까?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21절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21절에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아버지의 뜻을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한마디씩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 각자의 정황 속에서 다르게 정의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바로 뒤에 24절에 제가 여기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지금 예수님이 첫 대중 설교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기까지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산상수는 팔복으로 시작하죠. 5장에서는 팔복으로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기존에 그들이 배워왔던 구약의 율법들을 올바르게 다시 해석해 주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쳐오고 배워오고 나는 그것을 지켰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함과 같으니 마음의 음욕을 품고 보지 말아라.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배워왔지만 정말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다. 6장에서는 구제, 금식, 기도 이런 종교적 행위는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남을 비판하지 말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하시며 이 모든 성경이 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결론을 내죠. 28절, 29절에서 이 가르치는 권위가 있었다. 기존 가르침하고는 뭔가 다른 것 같다. 무리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자, 당연히 기존 가르침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이것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행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겠죠.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을 알고 계시며 이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행하기가 어렵나요? 쉽나요? 되게 어렵죠. 저는 지금도 매일같이, 근데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연수가 쌓여서 매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가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제 이웃인 아파트 위층, 아래층 사람하고도 어떨 때는 이렇게 편하지가 않을 때도 있고요. 제 동료들하고 편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구제, 금식, 기도 은밀히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 별로 못해요. 근데 어쩌다 한번 하면은 이거 한 것을 누가 좀 알아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좀 남들한테 이렇게 좀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런 제 모습을 봅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어쩌다 일을 제가 그르치면 벌써 머릿속에 이게 누구 때문이지 하면서 남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는 제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표정들을 보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아직도 우리 힘만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님,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때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님과 함께 한다고 내 모습이 이 바보 같은 엉터리 같은 죄인이 확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우리 성령님을 모시는 순간 어느덧 나도 모르게 조금씩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매일같이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의 행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이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품성과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 품성과 가치관이 예수님의 그것으로 바뀌어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산상수훈의 말씀, 즉 아버지의 뜻을 하나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절대선이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것은 우리 아는 바와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죠. 우리 다 암송하는 구절이지만 암송하실 분은 암송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성령의 열매는 영문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단수로 쓰여 있죠.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사과나무에서는 뭐가 열리죠?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 배가 열려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릴 수 없다고 오늘의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지가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다면 무엇이 열리겠습니까? 예수님의 열매가, 성령님의 열매가 열리겠죠. 내가 붙어 있다고 착각하고 열심을 내지만 이 열매가 없으면 괜히 입만 무성한 거예요.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는 안 열리죠. 그렇지만 내가 비록 약하고 연약하지만 나라는 가지가 기필코 예수님 나무에 붙어야지 하면서 붙어 있을 때는 어느덧 꽃이 피고 큰 열매가 열리는 거 아니죠. 처음에는 작은 열매가 달리지만 그것이 어느덧 점점 커지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해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제 성품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도록 인도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어. 내가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맞나?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차렷자세로 돌아가야 되겠죠. 사랑하는 새누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Yes,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잣대는 밖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열심이 아니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의 삶에서 자신을 말씀에 굴복시키고 말씀으로 인하여 낮아져서 매일같이 자신을 부인하며
삶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 문제는 우리 자신보다도 예수님에겐 더욱더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2000년 후에 있을 저와 여러분이 당신의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기를 바라며 또 그것을 믿고 미리 2000년에 돌아가셨어요. 죽음 직전에 하신 마지막 대중설교 말씀인 감난산 설교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날의 얘기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선 34절부터 40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학도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또 44절에서 46절까지만 우리 또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서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심에는 자기가 있고 그들의 기억 속에는 자기가 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들이 삶의 주인이었으며 자기들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으며 자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뭐 안 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도 했고 병도 고쳤습니다.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영생에 들어가는 의인들, 이 안에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요 자기가 한 소위 말하는 선행들조차 기억조차도 하지 못해요. 그들의 행함은 어느덧 그들의 당연한 삶 자체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것이죠.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맺혀져 있는 성령의 열매가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 하루에 밥을 3끼 먹죠? 제가 이제 70이 좀 넘어서 많은 밥을 먹었는데 언제 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도 못해요. 그것은 그냥 삶의 습관인 거죠. 그런데 제가 산악활동을 하다가 조난당해서 한번 되게 고생한 적이 있어요. 죽을 뻔했어요. 끼니도 굶었죠. 그거는 기억이 남아요. 안 한 것은 기억이 남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히려 미처 하지 못한 것들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가만히 있자. 내가 한 것이 뭐 있지? 그때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네. 그때 이 일을 더 그들에게 잘해줬어야 되는데 참
부족하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 이런 일들을 해드렸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 본문에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 이게 누구겠습니까? 멀리 갈 거 없어요. 여러분, 목운동도 할 겸 고개를 한번 휘 이렇게 전후좌우로 한번 돌려보세요. 이들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지극히 작은 달입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붙여주신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모든 행실이 다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평상시 삶에서의 단순한 일들, 매 순간순간 닥치는 일상이며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때로는 손해도 보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겸손한 일상의 삶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고단한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네 구절입니다. 우리 이것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갑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함께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박해를 받기도 하고 거꾸로 트림도 당할 수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도 않으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7절 번역 말씀에 있어서 유진 패터슨 목사의 메시지 성경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여러분이 우리만 본다면 여러분은 그 밝은 빛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 일상의 삶이라는 수수한 질그릇에 담아가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향하며 사는 여러분이 귀중한 메시지를 이 안에 품고 사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상의 삶을 살아낼 때 세상은 여러분을 주목하기 시작할 것이며 또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림 하나 그려왔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 기차가 있잖아요. 이 시간열차입니다.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시간열차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때에 저 열차칸에 태워졌는데 어떤 열차칸은 우리나라처럼 아주 삶의 환경이 좋아요. 또 어떤 열차칸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척박한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좀 살기 고단한 그런 열차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 열차에 태워졌습니다. 또 같은 열차칸 내에서도요, 어떤 열차는 아파트가 좀 넓기도 하고 또 집이 좀 좁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차가 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앞집에는 공부를 잘하는데 왜 우리 애는 이렇게 못하지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그거 다 별거 아니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잠시 후에 이 기차에서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내려야 될까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초신아, 이제 내려.
이러면 전 내려야 돼요. 갑자기 내리라고 하시면 그동안 같이 지내왔던 사랑하는 사람들, 교우들에게 인사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날이 곧 다가오는데 이 열차에서 내리는 순간에 거기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의 갈림길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시간 열차에서 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조용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내릴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아멘. 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만난 확신, 본의 확신 이런 게 없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결단할 시간입니다. 주저할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주저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던 얘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 안 믿는 상태에서 예배당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기 전에는 내가 하여튼 교회는 계속 다녀봐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덧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돌이켜보면은 제가 그 예배당에 첫 발을 디딜 순간부터 우리 주님은 저와 함께 하셨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이미 함께 하세요. 혹시 그게 실감이 안 나더라도 실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제 죄를 대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함께 살겠습니다. 아멘 하시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사실은 솔직히 우리 단연같이 신앙생활하는 식구들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 다 만나셨잖아요. 그렇다면 천국에 여러분을 위한 집이 마련되어 있음을 확신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과 시간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설교 시간 줄여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2001년에 그때가 저는 기억해요. 9.11 사태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안식년을 갔어요. 그때 제가 워싱턴 DC에 있었는데 그때 비행기가 펜타곤에도 떨어진다고 막 난리지기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때인데 당시 같이 교회 생활을 하던 우리 집사님들이 왔다고 그 미국 그 동네는요 아파트 계약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냉장고하고 오븐밖에 없어요. 근데 그릇도 주고 컵도 주시고 저는 이제 우리 애들과 5 식구가 라면 박스 이렇게 엎어놓고서요. 이제 거기서 음식을 먹는데 그릇이 짝이 안 맞죠. 컵도 빨간 그릇, 하얀 그릇, 이빨 빠진 그릇 섞여 있어요. 제가 처리하겠습니까? 아니면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리하는 기분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속 좋은 건 아니었지만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전 1년만 지나면 대전에 우리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테이블도 있고 좋은 그릇도 많아요. 그러니까 전혀 나한테 갈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이런 기회를 아무나 갖는 것도 아니에요. 그 여행을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죠. 예수님은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 다락방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 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고자지러 방을 떠났어요. 방에는 예수님과 참 예수님의 제자들 11명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까 그거는 대중설교예요. 근데 지금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들처럼 마지막 고별설교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있잖아요. 이렇게 시작하시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하러 지금 간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이 여행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혼의 살 집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살 집이 마련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은 비록 여행길이 좀 고단할지라도
어차피 집 떠나면 고생인데 짧은 시간 여기서 살다 가는데 아무리 이 꾸역꾸를 떠나서 어차피 어떤 사람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렇게 죄로 물들어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도 외롭지 말라고 가족도 허락하시고 교우들도 허락하셨는데 즐겁게 때로는 슬프게 함께 하면서 시간 여행을 하는 것이죠. 그날의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이 시간 여행을 마치고 주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겠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럼 저와 여러분 이제 어떻게 말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는 공로 없이 고쳐받은 용서받은 탕자인데 돌아보니까 주님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삶을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는 내 삶의 여정에서 만났던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내 사랑을 듬뿍 담아서 내 최선을 다했잖니. 그게 바로 내게 한 것이란다. 사랑하는 새누리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여행 시간은 매우 한정되어 있고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 남아있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예수님을 담아서 그 아름다운 빛을 전하는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인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